영국 수상 처칠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도자의 수준은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이다. 지도자의 수준은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대통령이 누가 됐느니 또는 어떤 리더가 누가 됐느니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우리의 수준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좋은 지도자를 알아봐주고 또 그 지도자를 믿고 따라주는 헌신적인 팔로워들이 없으면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가 있어도 큰 일을 이뤄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을 우리가 굉장히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분으로, 리더 중에 한 분으로 우리가 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순신 장군이 탁 앞에서 나를 따르라! 딱 그리고 나서 뒤를 돌아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네, 그러면 나라를 구하는 일은 불가능했겠죠. 그래서 리더도 중요하지만은 그 뒤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 헌신적으로 따라주는 팔로워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산삼은 몰려서 난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산삼은 몰려서 난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물론 산삼 얘기도 되지만 그 얘기 속에는 인재도 사실은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인재가 인재를 알아보고요, 또 함께 그 인재들끼리 교제하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가운데 함께 자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성과 한음이, 오성과 한음 우리가 얘기하는 한 동네에서 살았다고 하고요, 또 이순신 장군과 유성룡이 한 동네에서 교제하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또 사르트르하고 시몬 드 보바르, 다 위대한 그 사상가이기도 하고 작가이기도 한데 같은 집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또 이 인구 7만의 이탈리아 피렌체, 인구가 7만밖에 안 되는데 르네상스 작가들이 아주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좋은 스승과 좋은 친구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가르쳐주고 또 가르침을 받고 그런 가운데 서로에게 도전 주고 함께 성장한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실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런 관계였어요. 모세가 굉장히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여러분 한번 특별히 이 모세오경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목숨을 걸고 모세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세가 그런 위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리더가 직접 할 수 없는 일들을 자신의 일처럼 앞장서서 감당해주는 그러한 팔로워 또는 뭐 중간 리더들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훌륭한 팔로워로서 모세를 도왔던 여호수아, 열심히 따라가는 과정 중에서 배웠죠. 그래서 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잘 준비되었던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붙잡은 여호수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죽고 그 막중한 책임을 떠맡게 되니까 두려워서 두려움에 떨고 있고,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반복적으로 두려워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위로하심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이제 힘을 얻고 일어섰던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이 이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볼 텐데, 첫째로 하나님의 명령 앞에는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는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10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참고로 이 성경이 틀린 게 아니고요, 절수가 아마 좀 틀리게 나온 것 같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죠. 이해라는 단어는 접속사라고 부릅니다. 접속사라는 것은 앞에 문장과 뒷 문장을 연결해주는 그런 품사입니다. 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앞 문장하고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아라,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서 딱 받아서 이해해요. 그리고 뒷말씀은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 받은 즉시 이스라엘 이들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우리 성경을 좀 자세히 이렇게 살펴볼 게 필요한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어요. 집에 가서 본문을 다음 주부터 이제 가능하면 미리 본문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는데 두려워 떨고 있었잖아요.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그게 다 사라져서 이제는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이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이게 아니에요. 18절, 이게 아마 뒤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18절, 19절입니다. 여기 있는 건 저게 한 절이 잘못 나와서 저 18절입니다. 19절 여기 본문에 보면,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뭐라고 그랬어요? 강하고 담대하소서. 지금 이게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은 그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의 지파의 반, 그 사람들의 리더들에게 이제 여호수아가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랬더니 그 리더들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뭘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지금 자기들 눈에도 뭐가 보이는 거예요? 멀쩡한데 그냥 그 강하고 담대해서 이걸 뒤에 붙일 리가 없잖아요. 지금 여호수아가 떨고 있는 게 보이는 거죠.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말씀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두려움이 다 없어진 후에 순종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내 안에 아직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게 한번 사로잡히면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옛날 그 스페인 왕 중에 페르디난도 5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어느 날 이 왕에게 한 점쟁이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왕에게 얘기하기를, 왕께서는 마드리갈이라는 곳에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그곳에 가시면 죽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점괘를 이제 줍니다. 그래서 이 마드리갈이라는 도시에 아주 멋진 그 별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21년 동안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왕이 이제 여행을 하다가 한 작은 마을에 하룻밤을 묵게 됐는데 그만 그곳에 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병중에 누워서 사경을 헤매다가 이렇게 이제 정신을 차리고 기운을 차리고, 여기가 어디냐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집주인이 이곳은 마드갈레입니다, 이제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자마자 왕이, 아이고 이제 난 죽었구나. 그러더니 며칠 후에 정말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마드갈레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를 마드리갈이라고 들은 거죠. 그리고 21년 전에 얘기한 그 점괘가 아직도 그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다가 결국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두려운 생각이 다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두려운 생각이 들 때 보면 어떤 분들은 그거를 되새기고 묵상하고 또 끄집어내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전히 두렵고 떨리지만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야 돼요. 박차고 일어서서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뭐 무턱대고 일부터 저질 놓고 봐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명령을 하느냐? 11절입니다. 아마 12절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1절.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어집니다. 12절로 자르면 안 되는데 잘라졌어요.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 리더들을 관리들이라는 건 리더들입니다. 지파의 리더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명령하기를 진중에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양식을 준비하게 해라. 사흘 안에 이제 우리가 요단을 건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기간까지 정해져요. 사흘 안에 우리가 갈 거다. 그만큼 준비를 이제 철저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흘 안에 뭐를 준비해서 어떻게 갈 것이다 라는 것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철저히 준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뒤에 이어서 보면 누가 선봉에 서야 할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자세하게 이제 심리적인 그런 면까지도 고려해서 그런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 준비되어 있지만 그러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에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응답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전히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걱정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안에 또 여러 가지 의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별명이 탱크였습니다. 생긴 건 그렇게 안 생겼죠? 생긴 게 탱크처럼 생기진 않았잖아요. 근데 별명이 탱크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제가 뭐 그렇다고 뭐 무대포는 아닌데, 근데 일단 뭐 계획도 하고 준비도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들면 저는 당연히 문제가 있을 거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떤 일이든 아무리 준비를 열심히 해도 여러분 문제 있습니다. 해나가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그럼 저는 뭐예요? 그 문제 다 해결해 놓고 가겠다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뜻이면 저는 일을 벌립니다. 그리고 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아뢰고 또 믿음으로 뚫고 나가면 됩니다. 좀 탱크라고 불릴만 합니까? 근심, 걱정이, 두려움이 우리를 붙들어 맬 시간을 주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속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근심 걱정이 여러분을 꽉 붙잡아 매서 나중에는 옴짝달싹할 수 없는 거예요. 떨쳐내고 일어나야죠. 그리고 뭐 보고 가면 돼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 보고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거든요. 그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떤 역경 속에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냐면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그 여호수아가 먼저 12지파 지도자 전체에게 명령을 내렸죠. 진중에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사흘 안에 우리가 이제 들어갈 거니까 준비하도록 하라. 양식을 준비해라. 라는 것을 이제 명령을 두루 다니면서 전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부터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이거는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에는 둘로 나눠져서 그의 반 쪽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넘겨가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덮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요단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 이 자리 잡고 있을 때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요단 동편 땅이 굉장히 목축업을 하기 좋아요. 근데 이 므낫세 지파, 루벤 지파, 또 이 갓 지파들은 가축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땅이 목축업을 하기가 굉장히 좋으니까 우리는 이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우리는 요단 건너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에게. 그랬더니 모세가 좋다. 그럼 내가 처음엔 거절하다가 허락을 하는데 조건이 하나 있다. 너희들 처자와
그 가축은 여기다 남겨두고 용사들, 싸울 만한 용사들은 다 건너가서 너희들이 앞장서라, 선봉에 서라. 그리고서 모든 너의 다른 지파 형제들도 그 요단 서편의 땅들을 다 차지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돌아와서 이 땅에 너희들이 이 땅을 차지하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조건을 달고 허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그 약속, 그 자리에 여호수아도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이제 약속대로 너희들이 선봉에 서라, 앞장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굉장히 참 아름다운 것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들이 여기에 토를 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뭐 모세하고 한 약속이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선언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두려움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한 여호수아를 도리어 격려합니다. 저기선 17절, 18절, 19절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엔 16, 17, 18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멋있죠? 네. 근데 한번 자세히 다시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까? 어떤 분위기를 느끼세요? 지금 이거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들이 이제 답한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선봉에 서라.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떤 분위기를 여기서 느끼세요? 성경 자세히 보셔야 돼요. 뭘 느껴요? 어떤 분위기가 있어요? 썰렁한 분위기가 있어요? 무시무시한 분위기. 네, 무시무시한. 근데 자세히 보시면 아직도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이 있는 것 같은 뉘앙스가 느껴지세요? 어디서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냐면, 뭐 그거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저한테 증명해봐요 그러면 안 돼요. 이 말씀 뉘앙스가 아니라면 이렇게 강력하게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이렇게까지 얘기할 이유가 없죠. 뭔가 그 안에 아직까지도 불안하게 누군가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대해서 의심하고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잠재우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걱정 마십시오.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우리 안에 누구든지 그 말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손으로 잡아서 죽이겠습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여호수아에게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가 물론 있었지만 저는 어쩌면 이 두 지파 반 지도자들의 이 위로가 훨씬 더 이 여호수아에게는 직접적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해봅니다. 실제로요. 이 이후로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다는 기록은 싹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당당하게 우뚝 서서 이스라엘을 진두지휘하는 진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여기서 더 짚고 싶은 것은 이 말씀 가운데서 이들이 목숨을 걸고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르겠다라고 결연한 의지를 보이는데 100% 믿음이 가서 그래서 그런 걸로 보이세요? 어떠세요? 지금 말하는 걸 보니까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뭐 한다고요? 원하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아직 그의 리더십 검증된 바가 없고 뭐 장수로서 여호수아의 모습은 그들이 이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다르죠. 돌격대장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고 수많은 싸움을 싸워야 하고 그리고 땅을 밟고 마침내 모세도 못했던 그 가나안을
내 것으로 삼는 그 일을 지금 해야 되는, 그래서 여호수아조차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검증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두 지파 반의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일단 부족한 지도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지도자를 100% 믿고 밀어줬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직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과 하실지 100% 우리는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믿고 당신을 따르고 목숨을 걸겠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저 되게 부족한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의 자세로, 제가 부족하더라도 제가 하나님 앞에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목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100% 믿고 목사님을 위해서 목숨 걸겠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 아무도 없을 줄 알았습니다. 아멘. 그러면 강 목사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 어떻겠어요? 저를 떠나서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런 게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요. 목사는 성도를 의심하고 성도는 목사를 의심하고, 그런 것에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좀 부족함이 있어도 목숨을 걸고 밀어줄 때, 그리고 리더는 정말 그 양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목숨을 걸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세 번째 교훈은, 그래서 교회 또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목숨을 건 팔로워들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떤 모임이든지 그 모임이나 공동체에 속한 사람 100%가 다 헌신할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대8 원리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제 헤어스타일 말고요. 일반적으로 김 교수님이 잘 아시겠지만은 경영학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20%의 핵심 그룹이 나머지 80%를 끌고 간다, 또는 책임진다, 그런 뜻입니다. 프로수는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한번 보시면 그래요. 100%가 다 헌신해가지고 가지질 않더라고요. 그 중에 일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을 가진 일부가, 중요한 건 그 사람이 핵심 리더, 최고 리더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혼자 뛰는 것 갖고는 안 돼요. 반드시 그것을 연결해주는 중간 리더 그룹이 필요해요. 여러분, 잠수복과 나비라는 책 보신 분 계세요? 잠수복과 나비. 이 책이 유명한 이유는 그 책을 쓰신 분이 장 도미니크 보비라는 분인데, 이분이 한때는 잘 나가던 잡지사 기자였습니다. 근데 뇌졸중으로 쓰러져가지고 하루아침에 전신이 마비가 됐어요. 온몸이 다 마비가 됐는데, 근육기관 중에 몸에서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기관은 뭐냐면 왼쪽 눈꺼풀. 다른 데는 그냥 아무것도 못 움직여요, 이렇게. 근데 왼쪽 눈꺼풀만 하나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책을 썼느냐? 그 눈꺼풀을 20만 번 이제 움직여가지고 책을 썼는데,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알파벳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원하는 알파벳이면 이제 그때 눈을 깜빡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가지고, 두껍지는 않아요, 이 책이. 쓴 책이 잠수복과 나비라는 책이에요.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면, 책을 쓸 정도니까 굉장히 의식은 멀쩡하다는 얘기예요, 의식은. 그렇죠? 의식은 멀쩡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팔다리가 없느냐? 다 있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여기서 명령을 내리는데 안 가는 거예요, 끝까지. 여기 안 가는 거예요. 명령을 전달해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우리 교회를 우리 몸에 비유하시잖아요. 또 건물에 비유합니다. 서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도, 교회도 이게 워킹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또는 교회 리더, 목회자의 뜻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명력 있게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거를 전달해주는 중간 리더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지파의 지도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그 본문에서 이 두 지파 반 지도자들의 역할이 정말 절대적이었는데, 성경에 보면 이 비슷한 상황이 똑같이 벌어진 상황이 한 번 있어요. 언제일 것 같으세요? 아주 상황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굉장히 이때에 어떤 역할을 감당하느냐, 이 중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완전히 상반된 결과를 낳은 상황이 있습니다. 자, 이거 맞히시는 분은 제가 커피 사겠습니다. 성경을 왜 깊이 봐야 돼요? 언제 그랬느냐? 모세가 바란 광야에서 12지파의 이제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정탐을 보내죠, 가나안 땅을.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다린 사람들이 얼마나 애탔겠어요. 지금 벌써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알고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정탐하러 갔어요.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들 얼마나 이제 애가 탔겠습니까? 정말 어떤 상황이 어떤가 이럴 텐데, 그 상황이 이제 다 돌아왔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근데 그들을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 이제 10명이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보고했죠. 당신이 우리를 보낸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성은 너무 견고하고 그 땅 범위는 크고 강해서 우리가 우리를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비유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면 어떻겠습니까? 누구냐면 그 사람이 아무나가 아니고 각 지파에서 뽑은 지도자들이에요. 중간 리더들이에요. 핵심 리더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물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닙니다. 그들이 비록 크고 그 성은 견고할지라도 그들의 신은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이 길로 올라갑시다. 여호수아 갈렙이 외쳤지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아무 소용 없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자 이제 이들의 칼에 우리는 다 죽게 됐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처자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 같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야,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리셨지만. 지금 상황이 이해되십니까? 이 상황과 오늘의 본문의 상황은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에요. 놓고 보면 모세가 죽었어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40년 동안 자기들을 이끌었던 정말 하나님 같은 모세가 죽었어요. 사기는 이제 쭉 떨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그 뒤를 잇는다고 하는데 크게 신뢰가 가지 않아요.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너서 그 땅을 차지하러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목소리는 뭐예요? 떨고 있어요. 떨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감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때 만약 루벤, 갓, 므낫세의 반지파 지도자들이 봐라. 자, 지도자 모세는 죽었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잇는다고 하는데 저 목소리 떠는 것 좀 봐. 우리가 어떻게 믿고 목숨을 걸겠어? 모세도 못한 그 일을 야, 우리 개 죽음 당할 일이 있어? 만약에 그랬다면 상황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40년 전 그 상황과 똑같습니다. 실제로 이 두 지파 반의 군사력이 다른 모든 지파를 합친 것과 거의 맞먹는 군사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반역이라도 일으켰으면 뭐 더 말할 것도 없지만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분위기라는 게 사기란 말도 쓰죠. 사기라는 말 이런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미 자기 필요한 땅을 거기는 점령을 한 상태예요. 거기서 실제로 자기 처자들과 가축들은 있습니다. 아쉬울 게 없어요. 모세는 죽었어요. 이제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못하겠죠. 상황이 있으니까. 그러나 딱 팔짱 끼고 우리가 당신의 리더십에 대해서 좀 더 검증이 필요한 것 같소. 좀 더 지켜봅시다. 만약에 이렇게만 얘기했어도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아주 바닥을 쳤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들이 앞장서서 여호수아를 두둔하고 나섭니다. 여호수아야,
우리 중에 누군가 당신의 말을 거역하거나 딴소리하면 우리 손으로 죽이겠습니다. 이 정도 결혼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분위기가 이미 그렇다는 거예요. 어두운 분위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 손으로 그 사람 죽여버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당신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제 그렇게 분위기를 바꿨기 때문에 다른 지파 지도자들도 뒤로 뺄 수 없었던 상황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로 성도 여러분,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이 이 교회 목회자로 또 리더로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 교회에 조금이라도 누가 된다면, 그리고 또 저보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더 필요한 어떤 분을 보내주신다면 저는 기꺼이 언제라도 내려놓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달란트입니다. 저는 다른 것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지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세상 목소리에 끌려가지 않고 누군가의 욕심이나 고집에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뜻대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이 산호세 지역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 하나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그거는 양보하지 않을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담임 목사 자리는 양보할 수 있어도 그건 양보하지 않을 겁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지역에 믿지 않은 많은 분들과 또는 다른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에게도 증거하고 간증하고 싶은 것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기적들이, 불가능한 기적들이 일어나더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 이 간증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 꿈과 비전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 혼자서는 불가능해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목사니까 그러지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뛰면요, 처음엔 이상하다? 뭔 일 있나? 그러다 말겠지 그럽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더 뜨겁게 충성하고 봉사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달리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서 그 이유가 궁금해서라도 이 자리를 가득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세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머리 대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내어드리고 우리 발을 내어드리고요,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려서, 그리고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죽겠습니다, 이 각오로 충성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기적, 요단강이 물러서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 기적들을 저와 여러분이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산호세를 북가주를 점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